약속하신 대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6월 첫 주죠.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6개월 그동안 5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 접어든 동안 연초에 품었던 새로운 생각들과 그 마음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연말로 가야 되는 이제 연말로 가는 하늘을 지나가는 중간 지점에 섰을 때 우리가 연초에 먹었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새롭게 또 다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각의 심령마다 감동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마음에 던져봅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디 있을까? 천상의 하나님 품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사실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왕위로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지었죠? 다윗이 준비하시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지어졌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라는 성경의 지혜책들 대부분이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타락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사이를 보면요, 솔로몬이 섬긴 여러 우상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5절을 보면 아스다롯이 등장하고 또 밀곰이 등장하고, 7절을 보면 모압 족속의 우상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이름 우상 몰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블레셋 족속 대부분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이전에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아마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좀. 하여튼. 근데 이 여신 숭배는요, 매우 뿌리가 깊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는 우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아프로디테스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숭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로만 카톨릭 교회에 영향을 줘서 무슨 숭배로 바뀌었죠? 마리아 숭배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이 풍요와 다산 여신 숭배가 교회에 침투하여 결국 교회를 타락시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우상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킨 우상이. 거기다가 이 여신 숭배가 뭐가 문제였냐면 성적 타락과 방종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들은요, 전부 다 여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신전을 참배하는 자들과 동침을 하게 돼요. 일종의 매음꾼이 되는 거죠. 창녀촌이 돼버려서 음란한 풍조를 만들어 가는데 1등 공신이 된 게 이 아스타롯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이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5절에 나오는 밀곰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5절에 나오는 이 밀곰이라는 우상은요, 7절에 모압 족속의 그모스, 암몬 족속의 몰록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밀곰, 그모스, 그 다음에 몰록은 같은 이름이에요. 각각 다른 종족이 섬겼다고 해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우상 숭배는요,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인신 제사. 그러니까 뭐 떡을 갖다 준다, 고기를 갖다 준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타오르는 불에 던져버려요.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유아들을 불길 속에 산채로 집어던지는 유아 인신 제사가 이 그모스, 몰록, 이 밀곰 우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자들은 자식들 중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불구덩이에 던짐으로써 남은 자녀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가증한 제약이죠. 그런데 이 몰록 숭배, 이 밀곰 숭배가 솔로몬 시대에 자신이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마당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두 개의 계곡 위에 세워진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오른쪽의 계곡을 기드온 골짜기라고 그러고, 왼쪽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아 인신제사가 행해졌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불구덩이가 타올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들, 어린아이들 불구덩이에 던지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이름이 게헨나거든요. 근데 게헨나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 게흰놈이라고 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게흰놈이거든요. 게흰놈이 나중에 지옥인 게헨나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실까요?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신앙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잠시 잊고 잠시 멀어졌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처럼 타락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영광을 드렸던 그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그 높음을 노래하던 믿음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이 타락하여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생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를 버린 것과 배반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 심판 내용이 뭐죠? 하나의 나라였던 다윗 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2개로 쪼개어진다. 사실 이것도요, 다윗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신 거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더 심각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2개로 쪼개지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북쪽에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통일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동족에게 창과 칼을 겨누어서 계속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이방 족속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 남유다 왕국은 신바벨론의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결국 그것이 솔로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버리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로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 또 계기가 중에 첫 번째는 솔로몬이 누린 풍요와 권력이 그의 영혼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역사상에 솔로몬처럼 부가 많은 사람이 따로 없다고 그러네요. 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면 요새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그게 아니래요. 상대가 안 된답니다.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이 가진 성경의 기록만 봐도 그것을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부였다고. 이 세상 어떤 왕들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많았던 부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근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지리적 이점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큰 나라들이 번성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적 공백기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의 어떤 번영을 통해서 강성해진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또 중개 무역과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렸던 게 바로 이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부를요, 단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을 입힌 대소형 방패가 수백 개였다고 합니다. 방패가 이따만한데, 이만한 크기인데 이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금박으로 다 입혔어요. 이 방패가 몇 개라고요? 수백 개였다. 엄청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앉은 왕의 옥자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자라는 게 왕이 앉는 의자가 좀 크지 않습니까? 암만 상아가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상아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잡아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또 거기다가 순금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풍요의 맛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나중에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조로 편성해서 한 개의 조가 1년에 한 달씩,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귀한 음식을 진상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징집해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는데 평민들까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백성들이 이에 분노하게 되어서 나중에 노역 감독자인 아도람이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살해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솔로몬은 사실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서 있었어야 되는데 많은 부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결국 이 마음 안에 무언가 영적 긴장이 풀어져 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 쾌락이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한다면 뭘까라냐면 이방 나라의 정략적 결혼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첩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 도합 아내가 몇 명이에요? 결국 자기하고 자는 여자가 도합 1,000궁녀. 의장은 몇 궁녀라고 했죠? 3,000궁녀가? 의장이 좀 더 심하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첩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작은 다른 나라들과 서로 연합해서 어떤 이득을 올려라 보니까 그들의 고위층 자제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혼한 것이 솔로몬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결혼들은 반드시 타락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본문 2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땅 거주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건데 어떤 식으로? 반드시 돌릴 거라.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해요. 여인의 치마폭, 그 육체적 쾌락 때문에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은 자기 민족의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땅에 섬기던 거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심장인 왕실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주려고 잘 대해주려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러한 인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어요? 적극적인 참여로 바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대신 솔로몬은 여인들이 제공한 성적 쾌락과 우상 숭배가 조장하는 음란한 문화에 결국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오늘 본문이 얘기했듯이 솔로몬은 이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의 타락이요, 육체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감성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대한 유혹이.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배고플까 봐 떡 한 덩이를 설교 전에 갖다 주셨어요. 오늘도 이따 떡을 나눠드리는데, 근데 이것을 먹고 갈까 할까? 설교 전에 무엇을 씻고 들어가면 할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이 굴복당할 뻔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굴복당한 게 있어요. 왜? 커피 한 잔 이미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쾌락을 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쾌락을 쫓지 말라. 그 차원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금한 거지.
더 강제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는 그 밑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는데, 근데 솔로몬은 정치적 탐욕과 육체적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행하였고, 결국 그것이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외침이 없는 오랜 평화가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대다수의 나라와 동맹을 맺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의 큰 충돌과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엔 평화가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평화는 엄청난 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문제는 솔로몬이 이 계속된 평화 속에서 영적 긴장을 늦추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늦춰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렇죠? 긴장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데 긴장이 늦춰지면 사람이 살이 찌고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쉬운 상황이 없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은 뭐에 눈을 돌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쾌락과 그리고 쾌락으로 인한 방종으로 빠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영적 긴장을 아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자, 이전까지 세 가지의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 말입니다. 하나님께 품었던 그 초심을 계속 지켜갈 것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심령에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정말 예수의 복음의 교두보로서 정말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들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바로 처음 사랑이 버려진, 초심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심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초심은 뭐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초심은 어떤 열심인가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품은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열심이나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초심이 아닙니다.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게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동기,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동기와 목적은 신앙적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 순수성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기억하세요. 신앙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만들어려고 하는 열심이라면 금세 시험에 들게 되고, 왜냐하면 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다시 일어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초심을 지켜라 했을 때 내가 처음 먹은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신앙의 초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 뭐가
식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이야기가 관계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자주 가고 편의점에 있는 이쁜 그 점원 아가씨를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관계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정도 이야기죠.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봤다 얘기했다 정도. 관계는 뭐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지켜내고 붙들어주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함께 만나 대화하고 뭔가를 나누는 어떤 이야기, 이 사랑을 형성해야 거기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 기억 속에서 마음을 담아가는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 첫사랑, 이걸 잃어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타락의 여러 계기와 원인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계속 지켜냈다면, 비록 부분적으로 그가 타락하고 정말로 음란한 함정에 빠질 수는 있어도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실수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우상과 그것이 주는 쾌락을 그가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지켜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게 초심인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삭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부어지는 마음을 계속 와요.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드러나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지켜내는 게 바로 무엇을 지켜낸다? 초심을 지켜낸다. 이게 심령 안에 살아있고 이걸 계속 붙들면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실수와 허물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신앙의 초심을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그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언급한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와 기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푸는 열심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소유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의 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이 빌립보서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계속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되는
자신이 바라볼 표대를 끝까지 걸어가고 싶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결국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다. 솔로몬은 바로 이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는 삶이 있었어요. 다윗이 만들어준 그 나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에 대한 신앙적 표대를 세우고 열심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섬겼어야 되는데, 세상적 강국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했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두 번째 힘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지켜내는 영적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솔로몬처럼 초심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거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심령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싸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구나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새 마음 새 영이 되고자 하는 이 교회의 표가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초심입니다. 올해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걸어가 보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통해서 이미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 마음을 지금 어느 정도로 지켜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계속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내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순간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식어 있는지요? 이 새로운 교회로 모여 새 마음 새 영이 되어 새 인생의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다짐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여 그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80장 같이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새